민수기 26장 전체인데요. 낭독은 1절로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낭독은 1절로 4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광야와 형벌 속에서도 은혜를 행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더욱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39년 광야 여정 이야기라는 것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중심축으로 해서 불신, 원망, 불평만 일삼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소멸하고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가 새롭게 세워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나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성막을 건설하고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건요, 이 모든 신앙 체험과 이 모든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진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와의 군대 되기를, 진짜 제사장 나라 되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과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다가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배제되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의도에서 제외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민수기 얘기는 뭐냐면 그 불평만 일삼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완전히 소멸했다. 본래 그들을 향해 있었던 아름다운 소명, 사명 다 광야의 모래처럼 아스라졌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2세대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2세대를 통해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적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 이게 지난주의 전체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여전한 문제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과연 그것을 광야에서 헛되이 낭비할 것인가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나아갈 것인가 이 도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성경의 도전 앞에 믿음과 신뢰와 소망과 기대, 헌신과 충성으로 반응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지난 장에 이제 1장의 인구 조사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6장의 인구 조사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그것을 통해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이거를 살펴보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우리가 두 가지 전제, 두 가지 미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1세대 인구조사 결과와 2세대 인구조사 결과를 대조해서 비교해서 어떤 적용점을 생각해 볼 거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그 각각의 인구 변화에 신학적 의미가 분명 담겨 있긴 하지만 모든 인구 변화마다 우리가 다 그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는 그냥 일반적인 변화이기도 하다라는 것, 자, 미리 높아지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작업인데 1차 때와 2차 때 인구 변화가 어떠냐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분도를 따라 그 땅은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벼를 주고 적으면 적은 벼를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너는 뭐 가질 거냐? 나는 이걸 가질 거야. 이렇게 분배할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을 뭐 해라? 제비 뽑아 나눠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평한 원리예요. 야, 가나안 땅 내가 좋은 땅 차지할래. 뭐 이런 거 없어. 그 각 지파의 힘의 우열을 따라서 힘센 자가 먼저 좋은 거 가져가고 힘 약한 자는 제일 안 좋은 땅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분배할 때 첫 번째 원리는 뭐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제비 뽑아 공평하게 나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 기본적으로는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누는데 거기엔 차등의 원리가 있어요. 공평 속에 차등이 있다고요. 그 차등이 뭐예요? 하이라이트된 부분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원리죠. 각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수가 굉장히 많고 어떤 지파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 속에서도 차등의 원리를 주신데 사실상 다 같은 공평의 원리인데 그게 뭐냐면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가져라.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가져라. 자,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 각 지파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나 이거를 살펴볼 건데 자, 높아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구 변화에 다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인구 변화는 분명히 의미심장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파는 많은 땅을 갖게 될 것이거든요.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각 지파의 인구 증감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과정이고 분명히 그것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원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혹은 여러분 목장 나눔지에 있는 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차와 2차,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그 인구 증감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 총계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의 총계 부분을 살필 거예요. 자, 출애굽 1세대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총계는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2세대 때 총계는 60만 1,730명이에요. 증감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몇 명이 줄었어요?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딱 보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1,820명이 줄었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민수기가 1장과 26장의 두 번의 인구조사를 위치시키면서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820명이 줄었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 1세대 때나 2세대 때나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됐다? 동일하게 유지됐다.
사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니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인구를 유지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로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동안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구수를 유지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간조하고 위험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유지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나눔제 아마 친절하게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유지하셨다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집트 처음 나오자마자 계수했더니 60만 얼마였어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 40년 지나고 다시 계수했더니 거의 동일해요. 60만 얼마예요. 이 하나님의 유지시키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보다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위험한 땅에서도 유지하셨다. 그 험악한 땅에서도 유지하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걔네가 왜 40년 동안 방황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실 그 40년은 심판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40년의 심판, 반역, 모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유지하셨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의 고센 땅,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풍요롭고 안전한 땅, 그곳에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취되죠. 400년이 지났을 때, 정확하게는 430년이 지났을 때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정이 200만이 넘는 혹은 300만까지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규모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그들을 품으심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70명에 불과했던 그들이 200만 명이 넘도록 성장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혹독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수를 유지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말하면 아니 430년 동안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불어났는데 왜 40년 동안은 그냥 유지만 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집트에서의 은혜와 광야에서의 은혜는 동일한 은혜. 이집트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였다면 광야에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한 이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은혜. 강조점만 다르지 그 밑바닥은 근원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신명기 8장 말씀 자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광야가 어떤 땅인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정갈이서 시시때때로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죠. 또 마지막으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위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회상하며 광야가 어떤 땅이었니? 정말 위험한 땅이야.
순간순간 생명을 위협받는 땅이야. 물도 구할 수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땅이야. 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에 이제는 몇 달 지나서 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잊혔겠지만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인터넷 들어서 검색해 보니까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가 떨어진대요.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가 떨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여름에 폭염 최고 기온과 서울 기준 39.6도, 폭염 최장 기간 29.2일 평균, 이 모두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이 110년 이래 가장 더웠고 가장 오랫동안 더웠던 폭염이었다라는 것이죠. 폭염의 무서운 것은 단순히 고온만이 문제가 아니라 높은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 화상을 비롯한 온갖 피부 질환을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장치 없이, 보호수단 없이 장기간 고온 속에 혹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우리는 건강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50도가 넘는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심지어 매일 행군했어요. 가만히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힘들었을 텐데 행군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여정은 철저하게 일반을 뛰어넘는 자연적인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상한 특별한 섭리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의 섭리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들의 광야 여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니네 기억해봐. 우리가 40년 동안 그 50도가 넘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행군했다. 그 드높은 자외선에 매일 노출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한번 다시 점검해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너희 몸의 옷이 낡아졌더냐? 너희 발의 신이 헤어졌더냐? 여러분, 그 고온과 고열과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면 옷이 쉽게 바스라진대요. 상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옷이 변하지 않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섭리를 베푸시되 첫 번째, 위험한 땅, 혹독한 땅, 간조한 땅에서 그들을 성실하게 보호하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반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셨다. 이것은 은혜죠. 반역으로 인한 40년이 형벌의 시간이었는데 심판의 시간이었는데 벌받는 기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약 백성들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절시켰어도 전멸시켰어도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일부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절반을 내어치거나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공의롭게 행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처음과 다르지 않게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유지하는 은혜를 공급하셨다.
공급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심판과 형벌 속에서도 공급된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고 40년 동안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심판과 형벌 속에서도 유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중에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를 짓고 어쩔 수 없는 악을 행해서 심판을 내리고 형벌을 내리는 그 기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기간 속에서도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게도 연약하게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자녀를 징계하는 아비처럼 훈계하시죠. 책망하시죠. 형벌하시죠. 때로는 심판하시죠.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거하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은 그 형벌의 기간에도 은혜를 유지하신다. 심판의 기간에도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 속에서도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바른 자세는 이것입니다. 겸손한 감사. 겸손한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기 내면을 시간 잠깐 점검해 보세요. 현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 그건 나도 알아.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아. 신실하지 않아. 성실하지 않아. 열심 내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전과 별로 다를 게 없어. 근데 여기를 이러한 자기의 내면과 이러한 현실을 겸손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데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별다른 영향도 없네. 뭐 별거 없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것은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받고 형벌받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전적인 은혜는 아닐까?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별 문제 없네. 난 순간에 뭐 금방이라도 벼락 맞고 막 벌 받을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것도 없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 내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신실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심판과 형벌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끊지 않으시는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선하신 은혜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권면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걸 내가 이제야 깨닫고 겸손한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받아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은혜를 진짜 은혜로 깨닫는 겸손함과 은혜를 진짜 은혜로 누리는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그 1세대와 2세대의 인구조사 그 총합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위험하고 간조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유지하셨다. 심지어 반역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형벌 속에서도 그들을 유지하셨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게 첫 번째였죠. 이제 두 번째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각 지파에 어떤 인구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인구 변화에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는가. 어떤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가. 바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로 유다지파는 좀 상징성이 있어서 사실 오늘 본문과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유다지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의미를 두 번째
오늘의 이제 가장 중심 부분은 시므온 지파의 변화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세대 중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수위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죠. 예, 74,600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사실 이게 나중에 이따 말하겠지만 요셉 지파가 두 개로 갈라져서 에브라임 문화세잖아요. 유다 74,600, 요셉 지파 72,700. 사실 비슷하죠.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는 항상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다시 2세대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지파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른 설교 때 한번 얘기하겠지만 본래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야곱의 진정한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장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셉 지파가 주도해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나 야곱의 예언 때부터 자꾸 유다 지파가 부각되고 강조되고 강세를 이루면서 유다와 요셉 지파가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점점 더 유다가 수위 지파가 돼가고 있고 점점 여러분 유다와 요셉의 이 경쟁은 유다 지파의 갈렙과 요셉 지파의 여호수아의 경쟁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저걸 막 이렇게 누가 진짜 이스라엘 진짜 장자냐, 누가 진짜 그 제일 지파냐를 가다가 성경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점점 더 그 힘의 균형추가 유다에게로 향하더라. 그리고 결국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올 것이다를 이미 성경은 이렇게 예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크게 연관된 건 아니지만 유다 지파의 상징적인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잠시 유다 지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시므온 지파를 볼게요. 여러분 이게 그 옆에 증감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1세대로부터 2세대로 인구 조사를 했더니 가장 급격한 인구 증감을 보인 지파가 어디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은 1세대 때 다음 거 볼까요? 네, 이걸로 보시죠. 시므온 지파는요. 출애굽 1세대 때 계수했을 때는 인구가 59,300 탑 3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했을 때 시므온이 몇 명이 됩니까? 22,200명. 몇 명이 줄어들었죠? 약 37,000명 가까이 줄어들었죠. 64%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결과 아니에요? 물론 시므온 외에도 꽤 큰 폭으로 인구 증감이 있었던 지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므온을 중심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감소한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야 얘네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감소했을까? 여기에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세대 때 시므온은 탑 3에서 꼴찌로 곤두박질해요. 시므온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사사기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변변치 않게 자기 자리를 못 잡다가 제1지파인 유다 지파에 흡수 통일돼요. 그래서 시므온이 자치를 감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몰락을 살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리에 있어 의미심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요. 이러한 시므온의 몰락을 창세기 34장을 통해 해석합니다. 창세기 34장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창세기 34장에는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디나가 세겜 땅이 어떤가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인 추장의 아들 한 세겜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일이 크게 벌어졌죠. 근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세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최대한 모양새 좋게 둘이 결혼시킵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그때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혼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혼인하겠다라고 거짓 속임을 제안해요. 그 말을 좋게 여긴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이 싹 다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로 인해 고통받을 때, 전투력을 상실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그들을 학살합니다. 무참하게. 성경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속임을 계획하고 그 모든 학살을 진행했던 대표 주자 두 명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라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목장 나누시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나가 몰래 성읍을 지키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나님과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의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네,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간교한 속임으로 이방인을 속였다. 그것도 모자라서 잔혹한 칼로 학살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근데 야곱의 유언은 사적인 유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예언이에요. 그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광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숲에 상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로 소의 발목 퀴즈를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런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가축을 학살하더라.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의 노여움과 분노가 혹독했던 만큼, 맹렬했던 만큼 너희가 그만큼의 저주를 받을 거다. 주목할 거. 그 저주의 실제 내용이 뭐예요? 7절 하반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뭐한다? 나눈다. 이스라엘 중에서 뭐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명백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속이고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언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야곱 중에서 나눠버릴 거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야. 뭘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전체 인구가 이스라엘 탑 3에 달했던 대지파인데 40년 만에 전체 64%가 감소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몰락을 경험했던가? 어쩌다가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버렸던가? 명백하게 성경은 시므온 지파가 이전 창세기 34장 때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속임과 학살의 결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시므온 지파의 몰락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34장 때 예언했는데 그게 민수기 26장에 성취됐어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시므온 지파의 몰락에는 심오한 신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관심사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를 통해서
그것이 숙명론이 아니고 보다 건강한 성경의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과 학살을 행하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질 거라고 예언하셨죠. 근데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그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억지나 강요나 난 너무 싫은데 내 의지를 거슬러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자신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복음서를 보면서 조금 불편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아직 배신도 안 했거든. 근데 자꾸 복음서 기자들은 얘는 배신할 자라, 얘는 뭐라 막 되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결국엔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시몬처럼 하나님이 유다는 배신할 자로 정해놨어. 그러니까 유다는 무조건 배신해야 돼. 유다는 정치적 희생양이야. 억지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하나님을 배신해.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대로 흘러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도 유다는 배신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배신했어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실제 과정 속에서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배신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단으로 자기 스스로의 탐심을 따라 은 30의 스승인 주님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정해놓잖아요. 근데 그것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실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는 내 스스로의 결정과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의 선택과 내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시므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사건으로 인해 시므온을 향한 저주의 형벌을 예고하시죠. 하지만 실제 그 저주가 집행되는 것은 시므온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수기 25장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하죠? 음행해요. 또 그 여자들이 자기 누구에게?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뭐에 가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거짓 주술사 발람의 계책에 속아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호를 같이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보통 이방의 그 제이들은 성행위가 동반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부호를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 성경 뒤에서도 여러 차례 회자되는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죄악과 실패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비느하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신을 섬겨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게 전염병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음행에 가담한 이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쭈뼛쭈뼛거리며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서 음행한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적으로 이해하세요. 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누구도 나를 위해 질투하지 않을 때 오직 비느하스만이 나를 향한 질투심을 가지고 죄악을 소멸했다.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비느하스와 평화의 조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민수기 25장 14절과 15절이에요. 잘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누구예요? 시므리. 그 다음 주목하세요. 시므리는 누구냐?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히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반역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언제 그쳤냐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로 시므리를 죽이자 그쳤어요. 그래서 제가 유추했을 때는 아마도 시므리는 그 음행과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주동자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므리가 어디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건 내적 근거가 없어서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주도하고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24,000명 중에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지 않았을까? 저 이거는 개연성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64%가 감소하면서 출애굽 1세대 때는 탑3였는데 출애굽 2세대 때는 마지막 꼴찌로 곤두박질 쳤는가? 어쩌면 이 모압의 음행 사건과 전염병 심판 때문이진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을 때 우리의 의지를 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저주의 결과를 예고하셨잖아요. 시므온은 막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운명을 따라 숙명을 따라 심판받고 형벌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다 정해놔서 어쩔 수 없이 예수 팔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과 뜻은 실제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시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행하게 해서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 결과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억지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죄와 스스로의 악과 스스로의 탐심을 따라 결국 저주의 운명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있죠. 누가 궁금해요? 레위가 궁금해요. 레위는 시므온과 같은 죄를 졌는데 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같은 운명이 예고됐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레위는 시므온과 정반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거짓을 행하고 똑같이 세겜 사람을 학살해서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희 둘은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거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야. 근데 그게 역사가 흐를 때 시므온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가지고 죄와 악을 계속 행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주받았어. 정말 심판받았어. 근데 레위는 달라요. 레위는 정반대로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요. 순종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로 예고되었던 그들의 운명이란 말 좀 이상하죠? 저주로 예언되었던 그들의 미래를 복으로, 영광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시므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탑3에서 꼴찌로 곤두박질 쳐요. 근데 레위 지파는 처음 때나 마지막 때나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아니 심지어 727명이 늘어요. 아니 어떻게 레위는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인구가 더 늘어나지? 여기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지? 시므온 지파에게 있어 결정적인 사건이 비느하스였다면 레위 지파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비느하스 때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니 더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십니다. 비느하스 때랑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누가 나를 위해서 질투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죄악을 질투할 것인가?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출애굽기 32장 26절과 27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그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뭐해라? 비도덕 비윤리적이야. 뭐 반인륜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누가 저 악랄한 죄에 대해서 누가 저 가증한 우상에 대해서 나를 위해 질투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때 레위 지파가 분연이 일어나요. 원래 저주받을 레위 지파가 그 결정적인 순간 비느하스와 동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공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를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따로 떼어내어 자기 기업 삼아주시고 오직 레위에게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전체 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 논의를 기억할 때 종합할 때 다음 두 가지의 적용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처음이나 나중이나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광야가 위험한 땅, 험난한 땅, 척박한 땅, 혹독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이 심판과 형벌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1세대, 2세대 동일하게 유지하신다. 두 번째 뭐냐면 전체가 아니라 각 세부로 들어가면, 각 지파로 들어가면, 각 가문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인생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그 각각의 선택에 의한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이거 뭐 우리가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체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전체 주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전체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각각의 케이스로 들어가면 거긴 나의 순종과 불순종, 나의 선택과 판단에 의한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고. 각각의 교회 공동체와 각각의 신자들의 삶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속에 있지만 결국 그의 생애 걸음 속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불순종으로 반응할 것인가, 감사로 반응할 것인가, 불평으로 반응할 것인가, 순종으로 반응할 것인가, 불순종으로 반응할 것인가, 바로 이 각각의 선택에 의한 너무나 다른 시므온과 레위의 결과가 너무나 달랐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지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무너지지 않게 광야 같은 척박함 속에서도 안전하게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에 들어가면 내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하심을 신뢰하시면서 하지만 동시에 결국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소명도 다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신자로서의 영광도 다 소멸시킬 것인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순종과 선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이스라엘은 스스로 불신을 선택해서 결국 심판으로 귀결됐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가장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선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자기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이들에게 늘 함께 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